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복음이 주는 선물, 그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죄 사함의 선물을 묵상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그 죽음 속에서 우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 또 죄가 가져다준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선물 중의 선물이며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물은 해방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함의 선물입니다. 왜 우리는 이 해방과 자유를 선물로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로부터 눌려있고 억압을 받고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불행이 그 억압과 눌림과 노예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그런 억압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예수 믿기 전에 믿던, 예수 믿기 전에 의지하던 것과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살고 의지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죠. 또 예수 믿기 전에 삶의 질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삶의 방법도, 삶의 내용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그 전과 이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방법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의 방법이 똑같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근심하고 걱정하던 것을 예수 믿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고 있다면 그 신앙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는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왜 죄 사함 이후에 자유, 해방을 얻는 것이 선물이라고 말하는가? 먼저 예수 믿기 전의 삶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이 둘로 대조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못할 짓을 한 사람들, 여러분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힌 사람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원수처럼 생각하죠. 미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관계가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게 되느냐? 두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늘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죄인이란 소리를 들어보시면 기분이 어떨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받을 때 제일 기분 나쁜 소리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참 재미난 것은 교도소에 설교를 하러 가면 그 교도관이 언제 부탁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혹시나 설교 중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죄인이란 말은 가급적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두가 죄인이었고 늘 정죄를 받는 거였어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죄인 소리 듣는 것과 그 죄가 가져다주는 죄책감에 빠져 사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두근두근 거려본 경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훔쳤어요. 그런데 그거를 들킬까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사과밭에 서리를 갔는데 용기가 없어서 사과를 직접 따라가지는 못하고 저는 울타리에서 망보고 같이 간 친구들이 직접 사과를 따가지고 오는데 내가 사과를 따지 않는데도 이거는 죄를 짓는 일이라는 그 생각에 가슴이 뛰는 거예요. 뭐 작은 거라도 부스럭 소리 나면 정신이 번쩍 나고 이게 죄지은 인간의 삶의 모습인 거죠. 고등학생 때 러시아의 3대 작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제가 좋아서 읽은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준 여학생이 자꾸만 읽었냐고 물어봐서 처음에 거짓말 하다가 할 수 없이 읽었어요. 얼마나 두꺼운 책인지. 그때 그 책을 읽고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책에 보면 그 주인공이 삶의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노파를 살해합니다. 고리대금업을 하는 이 노인을 여자를 죽여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죽이고 나서 그 자기가 살해한 행위 때문에 견딜 수 없이 그 마음에 있는 그 죄책감에 휩싸여 번민하는 그 주인공의 심리를 묘사해 놓은 게 죄와 벌이라는 그 책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후에 제가 그 내용을 생각하며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인간의 삶의 현실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죄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심령을 누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 1절로 4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큰 죄를 2건씩이나 범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자기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을 때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짓눌렀다는 거죠. 자기 안에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그저 건더기만 남아서 짓눌린 것처럼 자기 영혼이 그렇게 짓눌렸다는 거죠. 죄가 고백되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영혼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죄가 우리를 억압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누르고 우리의 목을 조르는 거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 사탄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하거나 직분자가 되거나 할 때마다 뭐라고 속삭이는가 하면 야, 너 같은 게 무슨 집사야? 너 같은 게 무슨 권사야? 너 같은 게 무슨 장로냐?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 특히 사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신학생 되면서부터 줄곧 사역하면서 매주 설교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네 꼴이 추한데 무슨 강단에서 설교하냐. 한동안은 그것 때문에 저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인데 나도 못 살면서 무슨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권면할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탄이 내 안에 죄책감을 유발시켜서 나로 하여금 그것에 눌려 살게 만드는 그런 거더란 말이죠.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이 2절 말씀에 보면 죄와 죽음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또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이죠. 이 죄와 사망의 법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와 사망의 대명사가 사탄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면 누구든지 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이라는 놈은 우리를 은혜 받는 자리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기도하고 복받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기쁘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탄의 생리가 사회 속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되게 나쁜 곳에 가보면 옛날에 무슨 다방에서 일하는 여자들, 집창촌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보면 처음엔 달콤한 돈의 유혹을 받아서 한번 그곳에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빚에 빚이 더 쌓이고 도망도 못 가죠. 몇 발짝 가면 또 들어가고 깡패 조직들처럼.
이게 사탄의 생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을 그냥 가만히 숨을 쉬며 기뻐하며 자유하며 평화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자기 수하로 끌고 와서 짓눌러서 인생을 고생하며 고통을 겪으며 썸맛만 알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만 끌고 가요. 언제나 상처받는 곳으로만 끌고 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그와 같은 이끌림을 통해서 죽음으로,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갑니까?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간을 다스리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 영혼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법으로 나를 추스르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자, 농부가 땅을 갈아놨어요. 그 땅에 아직 씨도 안 뿌렸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뭐가 먼저 자라납니까?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잡초들이 먼저 자라는 거죠. 이게 영적 원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내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면 사탄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불안하게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미워하며 질투하며 뭔가를 어그러뜨리고 우리를 뭔가에 눌려서 억압 가운데 살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인간을 그렇게 숨도 못 쉬게 살도록 잡고 있다는 것이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는 게 얼마나 죽음이고 고통이고 이 땅을 후회하며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마지못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시대가 흐를수록 정신병자가 많아요. 온갖 스트레스성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뭐냐면 사탄의 억압이라는 거죠. 인간의 약점을 부추기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불행하게 살도록 만드는 게 최고의 목적이고, 자기 밑에서 억눌려 살도록 만드는 게 최고의 목적이고, 인간들의 목을 쥐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반대로 혹시나 여러분 중에 어떤 억압 속에 사는 사람 있습니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뭔가 인생에 눌려 사는 사람 있습니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눌릴 수 있어요. 돈에 눌리고, 자기 건강 때문에 눌리고, 자녀 때문에 눌리는 사람, 어떤 일 때문에 눌리는 사람, 뭔가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눌려 사는 것, 그것은 성령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 스트레스도 성령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로부터 우린 다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두세 개를 비교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첫 번째,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이 말은 우리가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원죄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인간들에게 내려오는 죽음에 이르는 병, 이게 원죄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는 거죠. 두 번째, 자범죄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음으로 원죄가 해결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늘 징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또 죄는 우리를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요. 우리 안에 이 영적 능력을 소비시키는, 우리 안에서 영적 능력이 빠져나가 버려지는 최후의 통로가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죄를 통해서 우리를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죄는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마음에 병들게 만들고, 육체에 병이 들게 만들어요. 원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연약한 인간으로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일들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이죠.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자범죄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원죄는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이 되고 자범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가 가져다주는 억압에 눌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것을 죄 짓는 자유로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원인으로부터 자유한 것이지 죄를 막 지으면서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본문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영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제거하는 영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영입니다. 우리의 삶에 얽혀진 모든 탈들을 풀어주는 영입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는, 이게 성령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는 죄가 사망이 가져다 준 그 모든 억압, 모든 울타리에서 벗어나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으로 살면서,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지배받고 있는 것들, 눌려 있는 것들, 아파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 근심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삶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짐에 눌려 우리가 산다는 거죠. 예수 믿지만 우리 삶의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짐 때문에 병이 생기고, 그 짐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있고, 그 짐 때문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 짐 때문에 인생 자체가 무거운 걸음이고,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면서도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눌려 산다면 그것은 성경적 삶이 아닙니다. 무엇인가에 억압되어 산다면 그것도 성경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회복해 가는 것이고,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받아 풀어가면 되는 것이고, 관계에 아픔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좇아서 풀어서 회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모든 해법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다 있어요. 예수를 믿었어도 안 믿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온갖 삶의 짐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억압되어서 자유를 빼앗기고 사는 자가 아니라, 있지만 성령 안에서 그것들을 풀어가면서 사는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자녀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얽매여져 있는 그것들, 좋지 않게, 아프게, 어둡게 얽매여져 있는 그것들, 그것에 얽매여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 중에 우리가 자주 부르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닿는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갖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으로 오셨는데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여러분 삶의 짐,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그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유하며 살아야 돼요. 해방된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맞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다 끄집어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축도 끝난 뒤에 주님 요거 내가 다시 싸가지고 갈게요. 그걸 짊어지고 또 가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인간의 억압으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한계로부터 자유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억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로부터 자유하며 사는 것, 그것들로부터 해방되어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스트레스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다 푸십시오. 억압의 쇠사슬을 다 끊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얽매이는 그 모든 쇠사슬을 다 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해방되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서 또 아이고 주여 이렇게 가지 말란 말이죠. 그게 어떤 문제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풀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병약한 사람들 보면 병에 눌려서 일생을 살아요. 50대도 병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70대도 그 병 가지고 계속 눌리는 거예요. 눌렸어도 20년을 건강하게 왔어요. 그러면 그 병에 눌려서 20년을 산 사람과 그 병으로부터 자유하며 20년을 산 사람과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교육학에 보면 이런 이론이 있어요. 뭐냐면 형제에게 사과를 한 상자씩 줬어요. 상자를 사보면 위에는 멀쩡한데 바닥은 썩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부터 먹습니까? 이 사과 상자를 받은 형은 매일 썩은 것만 먹어요. 그 중에 나쁜 것만 골라 먹어요. 왜? 빨리 이런 걸 먹어 치워야지. 안 그러면 다 썩어서 어떡하냐. 그런데 동생은 매일 좋은 것만 먹어요. 이 두 사람을 가만히 비교해보면 똑같이 사과를 한 상자를 먹는데 한 사람은 나쁜 것만 매일 먹어요. 한 사람은 좋은 것만 매일 먹어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사는데 자기 문제 속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사셨습니까? 똑같이 자녀를 키우며 사는 부모인데 애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억눌리며 대학을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할까? 늘 얽매여 사는 부모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 속에 아이들과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며 누리며 사는 부모가 있어요. 병원을 개업해서 운영하는 의사들 보면 그저 자기가 하는 일, 환자들을 진료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때로는 문을 닫고 봉사활동도 가고 이런 의사가 있고 똑같은 내과, 똑같은 치과인데도 환자 떨어질까봐 맨날 신경 쓰고 고민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휴가도 못 가고 그런 의사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짐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무거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것 없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것들로부터 자유하며 사는 것, 그것들로부터 해방되어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마십시오. 눌리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풀고 사십시오. 말씀으로 해결하고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문제들을 풀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해방 얻는 것의 선물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러나 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는 자유하며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풀어주신 그 자유,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믿음을 교회에 늘 놓고 다니거나 아니면 믿음을 성경책 사이에 끼워만 놓고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아픔의 현장에서, 억압의 현장에서 그 믿음의 카드를 가지고 다 물리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